봅시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은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더 2000년이 전 그 시점에도요 이단들은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말들 때문에 지금도요. 계시록 강해를 한다면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제 안에 들어 있는 선입견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보는 이 다니엘서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 중에 하나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구약의 여러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더 요한계시록과 가까운 그런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것. 이런 상태, 뭐 어떤 상거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 저는 오래 전에 들었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 때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와 관련 판교의 SK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전 국민 중에 4천만 가량이 사용한다고 했던 이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속칭 멍 때리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남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카오 내비게이션 켜니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내 걸 해도 안 되고 헤매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네이버 맵은 되는 거예요. 다른 스마트폰에서 다른 지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겨우 길을 찾아왔는데요. 정말이지 이제는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지 이번에 정말 절실히 느꼈죠. 이것은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란 어쩌면 스마트폰을 빼앗긴 것과 같은 아니면 이번에처럼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그 서비스가 마비가 된 것처럼 스마트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을 받도록 강요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이게 짐승의 표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요. 여러분 당장 백신을 맞지 않으니 식당도 못 들어가고 어떤 모임에도 어떤 납품을 해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모든 걸 이 백신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지 않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고 또 사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맞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걸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 안 맞으면 마스크 안 쓰면 전부가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는요. 이것은 어쩌면 사전 예행 연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주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공포 속에 이렇게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요즘 갑자기 이제 날이 추워집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인내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너무 풍족하고 편리함 속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리하게 사용하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사실 누구라도 쉽게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쉬운 것이지 인내한다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그저 한결같이 기도하고 그저 한결같이 말씀 붙잡고 그저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인내하고 간다면요,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과 같이 그런 확신 가운데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 몇 개 들었다고, 제가 실비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제가 연금을 들었다고 노후가 걱정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험을 몇 개를 들어도요, 사람 조금만 아파봐요, 내가 큰 병은 아닌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오늘도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고 남은 인생이 든든해지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이스라엘은요, 우리들만큼이나 참 약함이 있었고 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오늘 다니엘 11장에서는요,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 주변의 그 대단한 나라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무수한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을 다른 왕에게 보내고 마음을 정하였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일이 잘 진행되어서 나라가 강성해지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져서 전쟁 어떤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빼앗고 부수고 죽이고 쏟고 속이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요, 다니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좀 특정적인 그런 몇 구절을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그 뒤에 부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한 권세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딱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어. 그뿐 아니죠. 14절에도 봅시다. 14절에도 중간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졌어. 그리고 또 16절에 무슨 마음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오늘
먼저 제가 읽었던 이 3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1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리고 28절에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36절에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37절에는 스스로 크다고 하고, 이런 말들, 이거 여러분 자 이제 들어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요, 말세에는 이런 때가 이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이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말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그대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스스로 높아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모습 아닙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야지요.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권세 잡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권세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얻기 전까지는 얼마나 굽신굽신합니까? 그러나 권세를 얻게 되니까 스스로 높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돼.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행하는 것, 이거 바로 스스로 높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에 취해서, 능력에 취해서, 편안하고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은 부모로서 가지게 된 권세, 나이와 경험이 쌓여서 얻게 된 권세, 능력으로 얻게 된 권세들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쓰게 되는 일들이 없어야 할 텐데, 생각해 보니요, 부끄럽지만 저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늘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스스로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 어쩌면 저의 모습, 이 반복되어지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한다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몇 번의 아멘으로 끝날 뿐이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목사나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은 쳐보지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던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제가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풀은 얼마나 그렇게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자리만 골라서 앉는 우리들 모습, 우리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지만은 내가 영광받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될 그 자리만
골라서 앉아버린 우리네 모습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육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께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진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스마트폰이 데이터가 이렇게 막혀버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우리가 예수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금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말씀 아니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 아니면 우리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질 것을,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 배우려고 주 앞에 날마다 한결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누려본 것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가져본 것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달달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더 사모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여기에 맛보았던 것, 여기에 누려봤던 것이 영원하지 않을진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열린 귀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이 오늘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11장에 전부 스스로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길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끄는 대로, 내 육의 눈이 끄는 대로, 내 육의 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했지만은 하나님 자리만 골라 앉았던, 영광받을 자리만 골라 앉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말씀을 보았고 듣고 깨달았사오니 주님,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남은 시간이 많다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거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붙잡은 성도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날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오늘도 출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에베네셀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에 그 이유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이 한날도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